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 가사가 많은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이 가사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또 참 넘어지는 일도 많았고 인간적인 모습도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믿음의 조상,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했는지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릴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만 100%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너무나도 연약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고 참 연약했던 믿음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신뢰하고 갔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볼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가나안 땅에요 그냥 쉽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너무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땅에 결코 쉽게 들어가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갔어요. 말씀 따라 신뢰해서 갔는데 그렇게 그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야 여기에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 땅에 가니까 애굽 땅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 우리 좀 애굽으로 옮겨가자. 여기에서 옮겨가자. 거류하자라는 이 뜻은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애굽 땅으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잠시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동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잠시 그 땅을 가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아무리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을 가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인간적인 모습에 따라서 이 애굽 땅에 내려간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타국에는요 그 당시만 해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그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국에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이 나의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당신 있잖아, 내가 하나 부탁 좀 할게. 애굽 땅에 가면 당신이 내 아내가 맞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당신을 내가 누이라고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우리 서유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기분이 막 너무 나쁜 거예요. 막 속상한데 당시에 가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따라서 애굽 땅에 갔어요. 애굽 땅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 사례의 얼굴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이쁘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미모의 이 여인들처럼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애굽 왕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요 그 아리따운 이 사례를 보고자 했어. 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 사례를 아내로 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내로 드리는 거예요.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았어요. 이것은 지창금과 같은 것이죠. 대가로 받은 거예요. 사례를 데리고 간 그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그의 자손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지금 사례가 궁으로 갔으니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초래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초래한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저 사람 저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볼 때 정말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당장 어려우니까 애굽 땅에 내려와서 지금 애굽 땅에 거류하고 아내를 또 자기의 그 목숨이 위험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아내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믿음이 없네 정도로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아브라함 그런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아브라함 진짜 한심하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내가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 사레가 그 애굽 왕에게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그 애굽 왕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이 애굽 왕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왜 속였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장 이 사레를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일행은요,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상황이요,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저는요, 이 일을 겪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애굽에서 다시 그 아내 사레와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괴감도 들었겠죠. 내가 왜 나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 땅에 갔는데 내가 어렵다고 내려왔고, 또 그렇게 일이 꼬이면서 지금 완전히 나의 인생이 망가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도 봤고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한 그는 봤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레를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임을 그는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때요,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약속을 놓쳤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랄 땅에서 이 사례를, 나중에 사라가 되죠. 이 사라를 누이라고 또다시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의심하고 아브라함이 넘어져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 그의 후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온전해진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가요,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에게 아들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려가시면 그 이삭을 도로 살리실 줄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를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참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대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라면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실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그 후손이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씨가 누구입니까? 그 씨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씨를요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복수라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합니다. 단수로 그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서 온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한 그 후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시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그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인도함 가운데 그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앞에 그가 보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아이가 달리다 넘어지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나 실패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숨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가는 그런 이 믿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나는 실수해도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은 바뀌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나는 넘어지고 나는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그냥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놀랍게 그 약속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지? 왜 이렇게 전도하기 어렵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지?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어려움을, 그 현실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 여호와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